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29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94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29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8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29장 말씀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는데 본문은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3차 공격을 받고 처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강한 나라인 애굽을 의지할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앞에 9절 중에 6절을 보면요, 애굽이 어떠한 존재인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애굽은 영원할 듯 보이지만 갈대와 같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쉽게 흔들리는 약한 것이 곧 애굽입니다. 세상 것들이 제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공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그 세력을 뭔가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때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요, 이 강해 보이는 애굽을 의지한 유다 둘 다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만을 믿고 경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든 다른 세력이 좀 커 보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따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중에 애굽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죄를 벌하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애굽과 전쟁하게 하셨는데 애굽은 바벨론과의 전쟁에 점점 패하게 되어서 결국 애굽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곳저곳 흩어지게 돼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 의지하던 것들을 없애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쳐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9절 전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슬프게도 애굽 땅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사막과 황무지가 돼서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사람도 짐승도 지나지 않는 곳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 전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믹돌은요 애굽의 북동쪽 국경 지역이고 구스 지경은 에티오피아의 국경 지대에 있는 애굽의 최남단 성읍이 수에네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의 모든 지역에 임할 것입니다. 그 위에서부터 그 최남단까지 모든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당시 강한 군대로 아주 거대한 국가를 만들어 승승장구하며 그토록 영화를 누렸던 애굽이 황폐하게 되어서 비참하게 되는 때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1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0년이 지날지라. 40년이라는 세월은 느부갓네살의 애굽 정복으로부터 바사왕 고레스의 바벨론 정복까지의 기간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상징으로 고난의 시기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각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전과 같은 영화는 누리지 못하고 약소국으로 남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를 또한 대적할 수 없는 아주 약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죄는요, 에스겔서 29장 3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또 오늘 본문 29장 9절 후반절에는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또 애굽이 어떻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지 이사야서 31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셨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또한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것이라,
그리고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높이지 아니하고 또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고 그들은 거짓말을 했고, 이렇게 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했다라고 교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은 자신에게 있는 강한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려 더 이상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말과는 다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간과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세요. 너희들이 이런 말을 했지, 너희들이 이런 행동을 했지,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방해한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9절과 1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된다. 그 전에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그 전에 알고 그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용서를 구했으면 혹시라도 용서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심판이,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내려질 때 그들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반면에 죄인들을 벌하심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애굽에 진노를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악된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도 쳐서 멸망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3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유다와 같이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에요. 586년에 멸망당하는데 그 1년 전인 587년에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계속되는 공격으로 인해서 유다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강해 보이는 유다에게 가서 쫄쫄쫄 가서 도와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들을 도우시고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더 이상 대적할 힘이 없자 애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시키시고, 또한 그들을 돕는 자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그들을 돕는 자들도 다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왜 그래야 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믿고 순종하여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 우리들은 애굽과 유다와 같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 중에 오히려 보호함을 받고 복을 얻게 되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하시며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강함을 의지한 애굽과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히 행하는 애굽을 의지한